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합성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 얻으면 다 끝난 거고, 이게 내가 사실화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농담이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나가는 어느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 액세서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무리 비싼 억대짜리 다이아몬드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안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나에게 몇 개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래요. 가장 싼 반지하나 내가 못 끼고 있어도 아무런 관계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스도 내가 없다 있다 이 차원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영접운동인데,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천하 만물을 다 얻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다, 천하 만물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요,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뭐 열심을 낸다 열심히 안 낸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가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영접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깨달아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그대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나니 이것이 너희 행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졌다는 것이 이게 아니 목사님 그거 뭐 누가 다 아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장로들 있죠. 집사 있지요. 또 심지어 목사님들한테 찾아가 선교사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혹시 예수님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성남에만 해도 1200군데 된대요. 하남시 600군데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절간이 성남에 54개예요. 엄불교가 11개예요. 천주교가 16개예요. 기독교가 교회가 성남에 833개예요. 그런데 다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다닌다고 해서 많아요. 나도 다녀서 따른다고요. 무당의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요, 철교는 중도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안다니까요. 그분이 십자가 씌었지요?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들이 지금은 왜 교회 안 다니고 무당 됐고 교회 안 다니고 절에서 목탁 두드리고 있고, 그들이 교회 다니다 안 다니고 천주로 가고 신천지로 빠지게 되고, 지금도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이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은 십자가 주신 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 아는데 왜 지금도 방황으로 갈등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복음을 잘 모릅니까? 안 되니까요. 지금도 지지난주에 유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약점이 하나 있다더라고요.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약점이 있다더라고요. 그럼 뭐가 약점일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심해져서 그럴까 아닐까, 그 얘기를 했죠. 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약점을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약점이냐, 딴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드리다가 예수님을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지.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를 알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그리스도만 알면 다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딱 듣는 순간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네 그랬는데 여러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이게 우리 옆서 인사 봅시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 맞아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짜 이게 답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결론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이게 완전히 이게 각인뿌리 취질 내려와야 돼요. 그리스도밖에 없다가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갈등하는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 문제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내가 지금도 아직도 지하 단칸방에 살아가지고 힘들거리는 게 아니라니까.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서 40에 가만 매를 5번 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39대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러니 온몸에 피투성이 됐다니까요. 감옥에 들어 손가락 아래 스스로 묶였어요. 그런데 찬송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면 찬송 기도 하겠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 불평하고 우리가 상처받는데 그런 것은 뭐냐? 어떻게 깡당으로 그가 찬송 기도했겠어요? 아닙니다. 바울이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딱 답 얻고 나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 말씀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 그리스도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 생각만 그 마음에 아주 가득했다니까 이게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뭐만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것만 증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바울은 그 응답 드렸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이게 다른 문제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가 약점된 그리스도 답이 안 나오면 우리가 어디에 붙잡혀요? 올무. 올무에 붙잡히는 거예요. 생각의 올무, 환경의 올무, 또 이 불신앙의 올무, 또 염려의 올무 다 붙잡히는 거예요. 상처의 올무, 과거의 올무, 이게 딱 부닥여 세상에 부닥여. 여기에 올무에 딱 부닥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응?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새 토끼 잡으려고요 산에다가 이렇게 딱 산토끼 잡으려고 올무를 딱 넣는다고요. 딱 걸렸다 못 빠져나가요. 아무리 못 빠져나가. 올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게 사는 데 있어서 올무가 있는데 그 올무를 해서 팍 빠져나오도록 이 올무에 붙잡지 말고 올무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이게. 예. 응? 그 여러분 틀을 다 벗겨버려 틀. 우리는 어떤 틀을 우리가 있느냐? 이 문제가 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답입니다. 틀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건은 응답입니다. 응답. 여러분 의기와 따르면 전혀 뭐 안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의기는 기회입니다. 기회. 초대교회가 여러분 핍박받고 의기 왔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는 기회예요. 스데반과 한란으로 인해서 다 흩어졌어요. 의기예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 전하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왔다. 그 시간표가 있고 그 응답이니까 응답. 어떤 문제가 왔다. 여러분 진짜 그 문제는 도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역사를 주시기 위한 시간표로구나 응답이라고나 생각하고 그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왜?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문제가 복음을 깨닫기 위한 기회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복음 돼가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함정, 정말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여러분 내가 자꾸 어디 빠지냐, 이 함정에 빠져요. 함정에 자꾸 함정에 빠지고 올라요. 함정. 자꾸 구름통에 빠져버린다니까. 함정. 정말 그리스도만 딱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디에 취해 살아야 되냐.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 알코올에 취해 살아요. 마약 중독자들은 늘 마약에 취해 살아요. 여러분 나 어디에 취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취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충만해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나를 통해서 늘 뭐가 나와야 되냐?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알았다고 영접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요. 여러분 진짜로 영접의 의미와 실제 이 중요 표시인데, 영접의 의미와 실제. 이제 신학 지금 저는 집중 훈련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중 훈련 하고 있는데, 집중 훈련. 이 집중 훈련의 기준이 뭐냐? 졸업의 기준이 뭐냐? 30명 영접 운동가 3명 교화시키는 거예요. 그 3명이 세가지고 다 통과하게 되면 졸업을 시켜줘요. 근데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3명이 이렇게 통과돼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할 때도 청강으로 계속 나오지요. 요번에 10월달, 내일 모레는 12명인가 12명이지 더 되는지 하여튼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는 이거 다 정말 영접운동 계속 일어났잖아요. 영접운동가 3명 이상 교화시키는 사람. 근데 대부분 졸업한 사람들 보면 30명 영접 3명 등록 이게 아니더라고요. 영접운동 계속 일어나면서 교회는 몇 명 시키는지 몰라. 너무 많이 시키고 너무 많이 계속 생명운동 막 일어나니까 이게. 그래 그들 특징이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정확한 답을 가지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는 만큼 그 사람은 뭐냐면은 뭐가 본 사람이냐. 여러분 내가요 이런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답을 얻은 사람 뭐가 보여야 돼요? 현장에 사탄.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뭘 말할 수 없어요? 영접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가 알면 아는 만큼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네.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해결점 맞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만 누려야 되는가.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가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이 사단이가 아담과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하게 남을 따먹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킨 놈이 누구냐? 이 사탄이에요. 지금도 사단이가요 우상 숭배게 만들어요. 이 사단이가요 이 1200명의 무당소에 들어가지고요 이 사단이가요 지금도 54개 절간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11개 엄불교에서 16개 여기 천주교에서 이 사단이가요 지금도 각종 이단에서 이 악한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도 악한 마귀가 뭐만 모르게 하냐, 복음을 알지 못하게 이 사단이가 지금도 완전히 촉탁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만 거 빼만 거 해가 다 내버려둡니다. 근데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만 모르게 이 사단이가요 아주 악랄하게 해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사람들이 뭐 머리 나쁜 것도 아니더라고요. 연속국 너무 잘 알아요. 연속에는 날짜 요일 정확히 몇 시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들어도 이거는 뭐 몰라요. 모르니까 또 말해야 되는 거지. 생명이니까. 우리가 밥은요 먹어도 또 먹어야 돼. 생명이니까. 정말 이 생명의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들어도 또 이게 반복이 아니야. 이게 또 들어도 이게 또 들어도 이게. 자,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어린 현장 가서 이렇게 갔는데 슈퍼 갔다가 나오는데 어떤 분이 있더라고. 애기 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했더니 저 다니다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다니는 게 예수님 안 믿어서 안 다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교회 안 다닐 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기야 교회 다녀도 예수 하면서 믿긴 있지만요. 그랬더니 그럼 예수 믿는데 왜 교회 안 다닙니까? 예수가 누구 잘 모르서 안 다니는 건데 그게 아닌데 그게 뭡니까? 했더니 나는 지금 단칸방에 살고 난 좀 어렵고 힘든데 자꾸 교회에서 헌금 대게서 안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이 성도님 헌금 내게서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못 들어서 안 다니요. 진전의 한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 안 해서 안 다니지 왜 나만 이게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고. 그렇게 대꾸하더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왜 믿었냐 이유를 쫙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그래 하더니
진짜 정확히 영접을 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가 달라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 시골이잖아요. 그리고 시골이어서 그 있던 교회, 그 다른 데 교회도 없으니까 그 교회 다시 나가라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예수님 마음에 영접한 자녀인데 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 물질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해라고. 응?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럼 다 다니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김여자妹가 알았죠? 어저께 그 남자친구 대구 친구하고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와가지고 교회 와서 아버지 영접을 했는데, 아버지 영접을 복음을 쭉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질문하더라고. 영접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62세인데 남자가 아버지가 중국에는 엄마하고 부인하고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손자 살겠죠. 근데 이분이 늘 우울증에 있고 늘 불면증에 잠을 잠이 안 오는 거야. 늘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작년부터 잠이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죽고 싶고 아들 앞에서 심지어 뭐 자살까지 하고 싶은 마음도 막 일어나고 이렇게.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가족의 그 엄마가 자기 엄마가 늘 말이 없었고 심지어 그게 우울증이었죠. 그러다가 결국에 자살해 죽었대요. 그 영적 대물림이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고 그게 바로 뭐냐? 사단 문제예요. 그게 바로 마귀 문제예요. 마귀 문제. 악한 마귀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되는 게 누구냐? 십자가 사명을 벌하신 이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만 꺾고 영치사매라고 이미 다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진짜로 이 복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해야 되냐? 영접 운동이 일어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접 운동은 복음 운동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접 운동 한마디로 뭐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 영접. 영접 운동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데,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 말씀하게 되면 영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접하는데 바로 누구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영접하는 건데, 만물이 그러면 지금 못했고 그가 없이 지은 것이 없다. 바로 주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게 말씀 나오는데, 그리스도 영접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분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한 건데, 빛이 어둠에 빛이 비었을 때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 바로 우리 영접했다 말은 빛을 영접하고 빛을. 그래서 우리가 영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 번 해가요 이 구원의 길을 바로 알잖아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원래 인간 상태 물 사셨고 남은 걸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사단이 유혹받아서 인간의 죄를 짓고 누구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것이 언젠데 그 결과로다가 모든 인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언제까지 태어나는 거예요. 다 마귀의 장악 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점을 치고 구슬할 수밖에 되고 지금도 빌 수밖에 없게 되고 행복이 없으니까 결국에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오는 거잖아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 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오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러면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짓이니,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 5장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위로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응답받게 되고요. 이게 그 사람이 완전히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한 자녀. 요한복음 12절에 영접하는 자는요, 요한복음 8절 44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뭐냐? 자녀가 되는 거.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접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요, 요한복음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로마서 8장 2절 해방, 요한에서 3장 8절 사단 결박, 이거를 이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삼중지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번 영접한 사람, 한 번 들어온 사람,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절대 그 사람은 내가 어느 관계에 있더라도 못 늘어서 그렇지 그 사람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접 한 번 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을 하게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뭐가 되냐?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나와 영원토록 어떻게 내주이신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 이게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만 알면요 신앙생활 잘 틀리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뭐가?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오면 내가 시행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령께서 역사하고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여러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24시간 여러분에가 기도해야 돼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합니까? 복음 가지기 때문에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대화하고 뭐 구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사단을 꺾으시는 권능, 이 권세를 받아버렸어요. 악한 마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한테 속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나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흑암 꺾고 결박하고 마귀를 쫓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귀를 속골랑이요. 자꾸 마귀 염려 갖다 주죠. 불신앙 갖다 주죠. 상처를 건드게 만들죠. 야, 네가 특히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야, 네가 영접을 했다고? 웃기는 소리 마라. 야, 네가 자녀가 되면 다 자녀가 되겠다. 마귀가 자꾸 우리 참소한다니까. 우리 약점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자꾸 역사하고 올라요. 그럴 때마다 그래 마귀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래도 할 자녀야. 우리 가정 세계복음의 가정이야. 마귀가 야, 니네 가정이 세계복음의 가정이라고? 야, 웃기는 소리 말어. 네 남편, 너, 네 자녀들 약점 다 알아. 네 가정, 아이고 무슨 세계복음 하냐. 마귀 자꾸 참수한다니까요. 그래 마귀야, 네가 말한 거 다 맞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복음만 증거하는 가정이고 세계복음하는 가정이야.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마귀야. 그때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가 일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참수할 때 그래 맞아, 나 같은 것이 뭐래, 나는 안 돼, 나는 왜 그럴까, 난 잘 죽어야 돼. 늘 이렇게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 늘 자기 자신을 갖다가요 늘 이렇게 비하시켜 버린다니까. 다 누가 그러는 거냐?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거라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절대 속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영들은 길바닥으로 떠나갈지어다. 꺾어버리세요. 속지 말고 그냥 오도주쭉 다니지 말고, 응?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영접하는 그 순간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동원되지요. 영접하는 순간에 빌립보 3장 20절에 하나님 나라 배경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빼꾸라는 거 대단해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도행전 8절 세계복음화, 똑똑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세계복음화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가 지금 초등학교 못 나고 유치원도 못 나왔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나기 분명하다. 그 사람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교회이기 때문에, 영접한 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성남의 3개구와 46개동 시구변리에 초등학교 71개 80개 26개 이만대하고에 저 무당과 절강과 사이비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교회는 바로 광성교회 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축복받는 교회라니까. 여러분, 영접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무당집 가보세요. 당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한 여러분, 애가 절간에 가서 기도하고 무당집 가서 기도하고 현장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할 때 어떤 일을 하겠어요? 이게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요 영접하잖아요. 영접운동이라 돼요. 영접운동. 여러분,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가문에서도 이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업장에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가는 거 만남 지역에서 계속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성남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운동. 그래서 이 지역에서요, 이 모란 이 지역에 사태 폭탄 맞아가지고 얼마나 타락적인지 몰라요. 이 지역. 요 앞에 짜장면집이 하나 있는데, 난 뭐 짜장면집 뭔지 모르고 짜장면집 따라 들어갔는데 이름으로 귀신만점에 귀신만점. 짬뽕 뭐냐, 처녀 귀신 또. 뭐 또 짜장면 또 뭔 귀신 다 적혀있어요. 그 내가 그때 귀신 먹고 왔다니까. 아이고, 이름을 줘도 그러지. 이름을 줘도 왜 이름을 줘도 그게 집니까? 이름을 줘도, 응?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내가 진짜 진짜 하나님의 이 지역 영접운동이라 돼. 영접운동.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접운동 일어나고요, 진짜. 이 지역에 모텔 많지요, 이 지역에 술집 많지요, 이 지역에 노래방 많지요. 완전히 타락. 완전 흑암에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게 응? 영접운동 뭐냐? 영접운동은 바로 뭐냐? 생명운동. 영접운동은 뭐냐? 복음운동.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운동, 그리스도운동이요. 이 영접운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초대교회 운동은 초대교회 운동. 영접운동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개혁운동. 개혁이라는 인포메이션 아닙니까? 원래대로 들어간다. 창세기 1장 20절 28절을 회복하는 운동. 개혁운동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리라. 이거 원래 인간 상태를 회복하는 운동이 바로 영접운동이에요. 이게요, 영접운동이 바로 어마어마한 운동이에요. 영접운동은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영접운동이에요. 영접운동은 바로 기도운동이에요. 기도운동. 그래서요, 이 영접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무디, 저기 미국의 무디, 영국의 요한에슬레, 우리 한국의 1907년에 저기 평양에 대부분 각성운동이 막 일어났걸라요. 그때 이때 막 영접운동, 생명대 막 일어났다고. 그때는 영접이라는 말 안 쓰고 이게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리 믿는 자라 했잖아요. 막 예수께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영접하는 일이고 좀 회개하고 막 주께 돌아오는 일이 막 일어나고요. 김익도 그분을 깡패했었는데 예수 믿고 목사가 막 되는 일들이 하고요. 이기품 그분은 완전히 그냥 핍박자였었는데, 선교사 핍박자였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저 제주도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요. 그냥 뭐 우상단지 다 없애버리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걸라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느 직장 다니든지 거기 보낸 이유가 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해도 이유가 있다. 바로 생명 살리라고. 생명 살리는데 초점 안 둔다. 그 직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 때문에 생명운동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진짜로 상대방이 사단을 묶여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육신에는 떠가지고 남들이 비싼 옷 입고 다 보이고 민크 옷 다 보이는데 왜? 그 사람이 죽어가는 영적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생명 운동. 이 영접 운동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문화를 바꾸는 데 문화. 완전히 지금 우리 청소년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아십니까? 타락 문화. 청소년들이 학교 안 가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완전히 타락 문화. 청소년들이 지금 갈 데가 없다니까요. 게임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스마트폰 중독돼가지고 스마트폰 5분만 내 곁에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미치고 환장한대요. 공부할 때도 다 끼고 돼요. 어떤 애 공부 이렇게 하면서요, 다 게임, 안 보도 게임 되는 거예요, 게임. 안 보고 밑에 게임 이렇게 해요. 손으로 게임에 한다니까, 이게요. 야,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문화가요, 문화를 바꿔야 돼요. 완전히 앞으로 마약 문화, 이 타락 문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모슬렘들이 우리나라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파고 들어오려고 지금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대요. 그리고 마약 환자들이, 마약 파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1로 삼고 우리나라 공격을 하고 있대요, 지금.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경제도 빨리 발전된 것도 있지만은 모두 이 자살도 일이고요. 못된 건 다 일이야, 못된 건 일이야. 다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냐, 영적인 싸움 하자면 영적 싸움. 청소년 타락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어른 자살률 1위. 완전히 우리가 문화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접은 뭐냐? 주인. 이 주인 바꾸는 것이 영접운동이야. 마귀의 자녀들을 여러 번 내가 현재 다니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주인, 하나님의 그 속에 주인 되는 그걸 운동을 하는 운동. 그러니까 이 영접운동은 보통 운동이 아니야. 영접운동.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 번 나를 통해서 영접운동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접운동을 아주 막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가지고 이 생명운동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운동. 영접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누굴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영접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접운동. 영접이 다냐 말하는데 내가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영접운동 자꾸 일어나다 보잖아요. 그 가운데 진짜로 갈급한 사람, 충성의 사명자, 정말 누가 있느냐?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저도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남을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분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잘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다른 걸 말해. 좀 더 우리가 간식하는 거구나요. 복음.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만나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너무 친절해 하는 거 이렇게.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정도로다가. 왜? 그 마음에는 딴 것이 있더라고. 뭐가 있냐? 그 영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야, 그렇게 하는 걸, 결국에 글로 인도하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정말 그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 만나는 것을 알고 정말로 영접의 의미를, 정말로 영접의 의미와 실제를 정말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주인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안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세상 것 때문에 애통하지 말고요, 내가 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애통하지 말고 이 복음 때문에 애통해야 돼. 정말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 전도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요, 우리가 진짜 이 영접운동, 생명 살린 일에, 우리가 그래서 신앙사람에서 우리 광성교회가요, 생명 살린 일에 올인해야 돼. 생명 살린 일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찬성도, 생명 살리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다 양보도 하고, 다 내려놓기도 하고, 모든 거 수용하고 초월하고 다 사랑하고 모든 거 이해할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생명운동 때문에. 생명운동.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일마다 막 이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야 되걸라. 생명운동.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다. 그럼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그거 진짜 진정된 마음을 가지고요,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기도 필요가 되는 하나님, 생명운동이 일어나다. 생명이 일어나다. 1년 동안 지나가도 2년 동안 지나가도록 한 명도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뭘 모르는 거냐, 진짜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모르다 보니까 다른 것이 올무에, 다른 감정에, 다른 틀에 묶여가지고 다 이게 빼도 같이 못하고 이게 완전 진탕같이 빠져버리더니까 이게 진짜 정말 복음이 뭔가, 이 사단이 뭔가,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진짜 안다면,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사단 아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어떤 놈인가를 진짜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부를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 가서요,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이름 적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걸 너희가 도와주리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영혼 때문에, 우리가 생명운동 때문에 기도한다면 나머지 모든 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책임져 주시지를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영접운동 때문에, 생명운동,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1907년에 그 평양에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일어났듯이 우리 교회 안에 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오수절 마가다라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광석교회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쉬는 곳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다. 그래서 영접운동이 여러분에게 영접운동이 지속되려면 뭐냐? 첫째는 여러분에게 딴 게 아니야. 이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깨닫고, 그리스도만 체험하고,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깨닫고, 그리스도 체험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러면 누구나 그리스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고 싶지요. 증거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창세 3장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죄의 문제요, 마귀 문제라거나, 이 정확히 알아야 되게. 창세 3장을 내가 알면 아는 만큼 진짜 그리스도만 알아야 되는구나, 정말 그리스도 깨닫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구나, 이게 한으로 온다니까. 정말 그런 사람의 어느 날 안 알았네 주하로 되심을, 이 찬양성을 부를 수밖에 없다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려면 창세기 3장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이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이 사단을 흐리멍텅하게 알면 안 된다니까. 이게요, 이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거나 저 사단의 문제라거나 이게 가슴으로 하늘로 와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로 그리스도 안 부르면 안 되고, 정말 우리 광성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교회구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말하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아세요? 사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이 악랄한 사탄, 세상 임금, 세상 신, 노야비 마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지금도
우상 속의 역사에서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겠구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행복한 게 축복이구나.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어느 날 나를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의 힘을. 저는 그리스도를 알 때다가 체험하고 누릴 때 언제 더 그 진행했는데 사단을 알 때, 야, 사단이가 현장 가가지고 사단의 처절한 모습을 볼 때, 이번 주에 내 현장에서 그 현장 그거 보면서, 야, 사탄이 저렇게, 야, 목사를 안 달지라도 저렇게 갖고 노는구나. 사단이가 목사를 갖고 노는 현장 내가 바꿀라요. 야, 저렇게 역사하는 거 사단이가. 참, 진짜. 저렇게 초타시켜버리는구나. 그게 진짜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지속하려면 시스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7지역에 지교를 쫙쫙 세워놨어요. 빌립보의 루디아, 베르가 지방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실라 부부, 루스드라의 디모데, 총독, 아시아의 총독 다 세워놨걸랑요. 다 세워놓고 한 번씩 나가서 1차, 또 와서 2차, 또 와서 3차. 3차가 나이가 다 됐네. 천국 갔어. 그 3차를 하는 동안에 7지역에서 영접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성령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빌립보의 루디아 하나 때문에, 바울 루디아 만나고 루디아 때문에 계속 일어났잖아요. 브리스라 부부 때문에 고린도에서 계속 성령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의 집, 여러분 사업장 현장에서 정말 그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복음운동이 일어난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니까 그 축복들이 현장. 늘 머릿속에 딴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그 말 했을까. 이게 상처 있죠, 상처. 이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싸움박질 일어났는데, 왜 싸움했는가 대화를 들어보니까 단 게 아니야. 3년 전에 나한테 그런 말 했다는 거야, 3년 전에. 3년 전에 말한 걸 지금 와서 말하냐 말이야. 내가 그래서 만나서, 목사님, 왜 3년 전에 말을 끄집어냅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 3년 전에 말한 거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겠어요? 목사님 왜 기억하고 있냐 말이야, 그거를. 하기야 뭐 어떤 성도를 10년 동안 기억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랬더니, 잘못했더라도. 당장 가서 사과해라고. 1000번, 10,000번 사과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영원 생각.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집, 어느 집 살고 있습니까? 그 지역, 그냥 살게 아니라니까. 그 지역으로 기도해보려니까, 하나님께서. 현장 놓고, 복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시스템 세워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안질병이 일어나는 것은 은가금은 내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가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계에 있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생병이 났고 중풍이 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귀신 결박당한다니까. 그 성에 큰 기쁨만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남 지역에 귀신 떠나가고 각세병이 났고 큰 기쁨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나타나는 기쁨,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야. 세상 기쁨 다 쾌락이요, 쾌락이요, 향락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거든.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만이라도 언색적인 복음운동 하자고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딴 거 하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자, 결론.
여러분, 애가 참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게 다른 게 아니면 사도행 1장 1절 갈보리사 언약 체험만 하면 돼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 끝내버렸어요. 사도행 1장 3절 감람사 언약, 이제 그 언약 가지고 집중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사도행 1장 8절 마가다라 앞에 언약을 체험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되고요, 갈보리산으로 각인되고 감람산으로 뿌리 내리고 말씀 뿌리 내리고 마가다락방 주의 성령으로 체질을 바꿔지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는 여러분 나를 통해 가지고요,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남, 직장, 사업장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운동하면 되냐? 영접운동. 계속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문을 가지고 하나님 강단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영접할 새로운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접을 통해서 전도문들을 계속 열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려니까 노는 입에 뭐야 한번 기도해보라. 옆에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영접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에 하나 저희들은 완전히 마귀의 자녀고 마귀에 시달리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하고 정말로 내 영혼은 지옥 가고 후대도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는 답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영접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접의 의미와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것 쉬는 것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